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을 사모하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좀 오래간만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위로의 설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래간만에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그 목사님들이나 그 성도들은 아주 특별히 예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주 특별히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내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려면,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은 한 분이에요. 네. 주님 한 분을 믿고 또 성경을 또 요 한 권을 가지고 보는 성도들이 이렇게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은 성도들 둘로 이렇게 갈라져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똑같은 주님을 믿어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요. 근데 여기는 그 주님을 안 기다려요. 그건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가 하나가 있느냐 그러면, 이 주의 재림을 설교를 하면은 이 목사님들도 어떤데 참 이상한 눈초리로 이렇게 봐요. 좀 저 목사 잘못되지 않았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눈초리 많이 봤죠? 주님 오시다 이렇게 가까웠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자, 이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벌써 이상하게 봐요. 아주 이상한 눈초리를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성경에서 답을 찾읍시다. 누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뭐 옳다 그러다 하기 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책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렇죠? 그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죠. 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럼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당연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누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성도예요? 안 기다리는 성도예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성도예요? 아니, 목사예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목사예요? 그렇죠. 근데 요새 세상은 거꾸로 됐다 이거지.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러셨어요. 뭐로 가신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살아야 할 집이 있어야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천국은 똑같지 않아요. 이건 상식이죠. 천국이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잘 믿고 못 믿고도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믿음의 종류가 뭐가 필요합니까? 또 은혜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필요가 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나 아는 사람은 똑같이 천국에서 사는데, 이건 성도님들 내가 수백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면 몇째 하늘에 갔다 왔느냐?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셋째 하늘이 있으면 첫째 둘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천국이 똑같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갔다 와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천국을 가봤더니 다 틀리더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영광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천국을 올라가 봤더니 별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해의 영광이 있더라.
보세요. 틀리잖아요 벌써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별의 영광이라도 틀리더라. 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게 왜 틀립니까? 믿음에 따라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 홍보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으로 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멸류관의 종류가 약 12가지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왜 멸류관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지 왜 12가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일한 대로 주셔야지요. 믿음대로 주셔야지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너희가 살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가서 이게 중요해.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은 성경을 나왔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다시 이래서 다시 와서, 이게 재림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이상하게 보고 왜 이단시합니까? 자, 그리고 히브리 10장 37절을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절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뭐냐면 변하지 않으시겠다 이거. 나는 너에게 다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어느 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가라 하면 나는 너에게 다시 갈 거다. 지체하지 않는다. 머뭇거리지 않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 뭘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것을 증거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속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요, 재림의 종교,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재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하고 뭐가 틀립니까? 맞죠? 우리 주님만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만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성경의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이 빠지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도 재림이 빠지면 뭐 다른 책하고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는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고도 자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라 하는 것까지도 여기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갈 테니 나를 영접하려면 너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해라, 이런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 주님입니까?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고 진실로 진실로 속히 내가 너에게 가리라, 나는 지체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천지는 변해도 내가 한 말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주님은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주님은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언제 갈는지 몰라. 그날은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 할렐루야.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탁드리는 글입니다. 제일 첫째, 미혹을 조심하세요.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참 예수님을 빙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빙자해서 빙자입니다. 예, 그걸 빙자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목자들 그리고 싹은 목자들 그 이단들 우리 한국에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참 이게 불행한 게요. 참 이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기존교회는 지금 자꾸 성도들이 숫자가 줄어가고요. 이상하게 이단 교회는 지금 막 그냥 붕이 되는 거예요. 어쩐 일이에요, 글쎄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 미혹 조심하셔야 돼요. 미혹 조심 안 하시면요 정말 40년 50년 믿음 생활한 거 하루아침에 헛되게 됩니다. 나는 참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거의 다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했던 성도들, 좀 더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했던 성도들 대개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참 열심히 했던 거 좀 더 누구보다도 좀 더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했던 성도들이 이게 그냥 그 이단의 덫에 딱 걸려버려가지고 그냥 거기 한번 들어가면요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영 중에 미혹의 영이 나오거든요. 미혹의 영이 나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라. 영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 속한 영은 아니다. 근래에 와서 이 미혹의 영이 참 무섭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되고 이걸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디도서 3장 10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만나면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멀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좀 보세요. 끝까지 설득해라. 끝까지 이해시켜라. 끝까지 돌아오는 날까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예수님이요 한두 번 거기 잘못된 데야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라? 그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적에 이단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응? 그 40년 50년 믿음 생활 잘 얻은 성도가 좀 더 좀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이단의 덫에 딱 걸렸으면 이 40년 50년 기간이 어떻게 됐느냐 말이에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탁 낚아채는지 몰라요. 정말 미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그 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함들의 네 제자가 감난산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세상 끝날에 이렇게 세상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 우리가 말하는 말세이죠. 예수님 말세에는 이 땅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물음에 답변한 것이 제일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때 무슨 이단들이 있었겠느냐고요. 근데 벌써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죠. 이걸 말씀한 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뜻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노리는 거 여러분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이단들이 노리는 거는 이 은혜를 못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를 지금 노리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정말 미역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계시 받았다, 환상 봤다, 음성 들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만 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사업해서 뭐하냐, 돈 벌어서 뭐하냐, 공부해서 뭐하냐, 땅 가지고 있어서 뭐하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래가지고 지금 말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빙자해서 사기치는 자들. 여러분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희한하게 해석하고 사설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한 성도들 보면 되게 말씀의 분별을 못해요. 이해가 갑니까? 내가 이 믿어야 할 말인지 믿지 말아야 할 말인지 이걸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15절을 보면은 머리는 존귀한 장로요, 아주 뭐 진실되고 정직하고 오직 예수 같으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라. 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게 하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머리는 아주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어떻게 멸망당한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미혹당하면, 그럼 이사야 9장 15절이에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인도를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인도를 받는 자예요. 믿어져요?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당한대요. 여러분들 사느냐 죽느냐, 내가 그래서 누차 강조했잖아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인도 잘 만나라, 목사 잘 만나라. 예? 성경의 목사의 종류가 약 40가지가 넘는다. 예? 여러분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사 잘 만나야죠. 의사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보세요.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린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죠.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 만남의 실패가 하와입니다. 예? 그 만남에 실패했습니다. 간사한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말을 믿고 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렇답니다. 진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러면 누가 미혹당합니까? 그래, 들으니까 그렇다거든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까지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대단한 백성입니다.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5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헛된 말이 다 넘어가는 게 헛된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거든요. 골로새서 2장 4절도 아무도 공교한 말로, 이게 아주 간교하고 간사한 말을 해가지고 공교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아담과 하와가 요 말에 쏙 그냥 미혹당한 거예요. 야고보 1장 16절 사랑하는 내 성도들아 속지 마라. 아멘. 사랑하는 내 성도들아 속지 마라.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 따라가던 것에 속았다. 왜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어요?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아모스 2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간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미혹을 조심하세요. 미혹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말씀을 억지로, 이 말씀을 사서로이 풀면서 성도를 미혹한다 이거죠. 40년 50년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왜 미혹당합니까? 설교 못 들었나요? 성경 못 봤나요? 아니에요. 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 교회 나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불쌍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없어져야 될 텐데, 이러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이단들이 지금 자꾸 살아난다는 결론이야. 자꾸 더 많아진다는 결론이야. 그러니까 저 성도들 어떨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요한 1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요거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할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내가 부탁의 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참 이 길을 주님을 기다리고 나가는 성도들은 정말 평범한 성도들보다 핍박도 많아요. 그리고 조롱도 많아요. 그리고 멸시도 많아요. 절대 여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압니까?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노아가 100년 넘도록 방주를 졌죠. 그렇죠?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에 마음 뺏겨가지고 똥똥거리고 살았어요. 믿으십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의 8식구를 얼마나 비방하고 얼마나 왕따시켜 놨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온대. 저 사람들 좀 미쳤어. 정신병자야. 뭐 하늘에서 홍수가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심판 오신다고 지금 배 짓고 있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8식구를 얼마나 왕따당하고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말은 들었을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믿음상을 유달리해? 그거 잘못된 교회 아니야? 아마 이런 말 들은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잠시의 노아는 100년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가.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그 말씀을 너희들이 아무리 해라. 아무리 니들이 욕을 해라. 믿어집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성도님들 절대 약해지거나 여러분들이 실망하면 안 돼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렇게 즐겁게 웃으며 행복을 누리면서 가는 길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핍박 받으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핍박 받으세요. 조롱 받으세요. 멸시 받으세요. 그 정도도 받지 못합니까? 응? 그 정도 핍박 당하지 못합니까?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죽이지는. 사자굴 속에는 안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합니까? 그것만 잘 참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조금 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는 길은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생명의 길입니다. 세 번째, 영광의 길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는 축복의 길이라는 거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믿어지면. 그래서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니에요. 제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이런 성도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성도만 이 길 갈 수 있어요. 왜? 오신다고 했으니까 믿는 겁니다. 안 믿는 성도가 이 길 갑니까? 못 가요.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는 성도들. 아멘.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여러 가지 너에게 환난이 올 거다, 핍박이 올 거다, 멸시와 조롱이 올 거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성도들아 그동안 들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아멘. 흔들리면 안 되죠. 야고보 5장 7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아주 참 너무 좋죠. 이 말씀. 이기는 자는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과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있게 되리라. 다시요. 이겨야 돼요. 미혹도 이겨야 돼요. 이단도 이겨야 돼요. 핍박도 이겨야 돼요. 환난과 멸시도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도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거 아니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성도가 있어요. 말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저들은 왜 주님을 안 기다립니까?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소망이 없는 성도,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믿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주셨어요. 이거 사기당하지 마세요. 도둑맞지 마세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동안 들은 말씀에서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